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메시아의 기원을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루살렘의 시몬과 안나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는 것을 누가는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구원을 위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기 예수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 지적,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운 소년으로 그렇게 성장하였음을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던 어떤 한 사건, 단편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으시는 인물로 그렇게 성숙해 나갔다는 사실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 메시아께서 역사의 무대 속으로 어떻게 등장하셨는지를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본격적인 출현을 논하기 전에 누가는 먼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공생의 직전에 어떻게 그 길을 닦는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벨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고, 안나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오였는데 황제가 된 지 15년째가 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유대인들의 힘없는 왕들은, 분봉왕들은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이렇게 세 명의 분봉왕이 유대의 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로마는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또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는 절대적인 로마의 권력 앞에서 숨을 죽이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주의 종교적 전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이때에 유대의 제사장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두 명이었을까요? 로마가 합법적인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친로마적인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저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하수인에 지나지 않은 어용 제사장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나스가 적법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를 인정하고 안나스를 추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고
로마의 이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유대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로마가 세운 어용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적법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메시아를 결국 정죄하는 그런 참남한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말죠. 그러니 가야스나 안나스나 가야바나 거기서 거긴 하나님이 보실 때 둘 다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도 온갖 불법과 비리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도 침묵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칭 선지자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빗나간 애국주의를 마치 신앙처럼 부르짖고 있는 우매한 종교 지도자까지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무능과 직무유기 속에서 백성들은 더욱 도탄과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총체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무식할 때, 무지할 때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의 유대의 상황은 이렇게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바로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무대 속에 아들을 등장시키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을 세워서 말이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데우라는 말이에요. 레마데우.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소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그 일을 시작하라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을 세례 요한이 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익히 알려진 유력한 어떤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기대하던 곳에서 모두가 기대하던 어떤 놀라운 인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은밀한 곳, 빈들에서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 바로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엘리야, 기드온, 다윗, 세례 요한,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으며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을 깨운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그런 인물을 기다립니다.
이 도탄에 빠진 무법천지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 세울 교계와 정계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부패한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혜성같이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디 이 위기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자를 세워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 일어나면 이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단 말이죠. 사람을 세워서 한 시대를 깨우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인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토록 기도하는 자들이 없으니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을 때 그 시대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거룩한 교회들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는 그들이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를 그 시대 속에서 드러내게 되기를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그러한 일꾼이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듣게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의 사명,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회개, 메타노이아스. 회개란 뜻이 뭡니까? 돌아서다, 이런 의미예요. 메타노이아스, 돌아서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관점의 변화, 마음의 변화,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소스라치도 놀라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벗어나는 그 메타노이아스,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관점이 잘못된 거구나, 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구나, 이 계획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다. 회개케 하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인들아, 이 썩어 빠진 인간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스스로 선민이라는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너희 자신을 대단한 의로, 너희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너희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그 모든 그릇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돌아서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라고 여겼겠지만 그 썩어빠진 너희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는 그 썩어빠진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라. 앞에서 말한 바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메시지는 당연히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해라. 정치적 해방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새로운 영도자가 우리에게 올 거다. 응? 그리고 더 선동적으로 저 가이사를 죽이자. 빌라도를 제거하자. 저 거짓된 어용 제사장들을 모두 끌어내리자. 뭐 이런 메시지가 사실 요한에게 더 그럴듯한, 더 어울리는 그런 메시지였을 법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요한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해왔던 총체적인 잘못된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응? 저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죽여버리자고, 잘못된 모든 지도자들을 다 갈아엎어버리자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이런 대단히 선동적인 이런 지금 메시지를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 회개하자고. 우리는 오늘의 모든 책임을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불의와 독재와 어떤 불법과 약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죄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자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니까 정치인도 이제 세습을 하잖아요. 자기 지역구에 버젓이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교회가 하는 짓을 이제 다 따라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니까 세상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누가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먼저 시작했냐고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대로 세상이 교회가 저지르는 짓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하지 말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안 되는데? 네. 자기들이 하면 다 법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그렇게 했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본주의적인, 현세 기복적인 어떤 신비주의에 심취한, 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무법천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빗나간 사상과 이념을 쫓는 거짓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참된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누가는 여기서 이사야의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오솔길을 곧게 만들어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들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은 뭐였냐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벼슬아치들이 그 길을 정비를 해요. 왕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평탄하게 하고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문제될 것이 없도록 이것을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왕이 아무튼 지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던 거죠. 네,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는 사역을 일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공교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묘사들은 모두 인간의 타락하고 삐뚤어진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이 시점에서 유대에 그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교만과 위선과 가식의 산들은 깎아지고 사악하고 삐뚤어진 강팍한 마음은 곧게 하고 강팍함과 불신앙의 험한 길은 평탄해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과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왜곡된 어리석은 신앙에서 모두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그리고 혼란에 빠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신앙,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게으르고 나태한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진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가증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메시아를 통한 참된 구원 앞으로 나아오라고
진리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깊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국민을 참담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아 와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날들은 사라졌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느냐? 왜?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사태를 이렇게 정확히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걸 바르게 영적으로 인식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피 맺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는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크게 우려할 만한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는 무지했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도.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만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위기감이 조성되면 우리 연세 있으신 집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국기도회 이래가지고 난리였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국기도회하고.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생리였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은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였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예? 꼭 그 늑대 소년 같이 말이죠. 항상 그랬으니까. 북한은 항상 그랬고 항상 우리의 정치의 현실은 이렇게 항상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칼날 같은 대립을 해왔고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늘상 보아왔던 거니까 또 그러나 보다 이제 이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필요까지도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 영적인 깊은 잠에 교회들이 빠졌던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고글해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울지 않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제 방탄 성도들이 점점 더 이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종교적인 형식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겨우 맥박만 뛰고 있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행복이 먼저고 우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방식과 생각과 계획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 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이 교회의 성적표라니까요. 교회의 성적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지도자들을 단죄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기 전에 핍박과 환란의 피바람이 부는 그 시대의 한복판으로 몰아가시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다는 것은 요단 강가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릇된 신앙을 쫓아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모든 우리의 죄를 우리는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한 채로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온,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우리의 육신에 위한 것들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거친 소리,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참된 복음의 소리를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가 도래할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걱정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장차 믿는 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되는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추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뭐에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는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놓아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멸망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배도하게 되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저항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아침에 잡혀 들어가면 점심에 풀려 나온다. 깨끗하게 신앙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고 엄청난 배도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뚝 떨어지나요?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나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회의와 핍박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서 뚝 떨어지냐고요, 그게. 역사 속의 모든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자기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어디서 뚝 떨어진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들 모두는 열렬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머지않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설교 장로교회 개혁교회 다니고 그래도 바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더랬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이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구나. 돈 앞에서, 이 핍박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국은 배도자가 되고 마는구나. 그럴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정체가 곧 드러납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가 온갖 진리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온 날들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격적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가 살 길이다. 어?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메시지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메시아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허리띠를 하고 낙타의 털옷으로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무슨 진짜 광인 같은 그의 외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요한의 주는 물러주는 세례를 받으면서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다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말씀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신 소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혼으로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회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신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